또한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홍해의 얕은 가가 아니라 깊은 데로 지날 때에 그때서야 애국 군대가 거기에 수장을 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잠길 때에, 깊이 기도할 때에, 깊은 믿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 사단의 세력이 청산되는 줄 믿습니다. 약하게 기도해서는 되지 않아요. 약하게 가장자리에서 차박차박 해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깊은 곳에 잠겨야 되고, 기도를 해도 끝까지 깊이 잠겨야 거기에서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는, 쇠사슬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죠? 깊은 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베드로에게 내가 있는 얕은 데 차박하고 그물을 던져가 아니라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자 청년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읽었죠. 이 부자 청년은 청년입니다. 말 그대로. 나이로 보면 추정하기를 30대 초반이니까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가 됐을 것으로 보는데, 그는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자였잖아요. 30세의 부자 청년이 됐고 이스라엘의 관원이 돼서 어느 정도 덕망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네, 저는 어려서부터 바리새파에서 자라면서 충실하게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4가지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가졌죠. 뿐만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서 구제를 했어요. 이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4가지를 항상 지켰어요. 우리들이 성실하게 행하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그거를 얘기했던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11조를 했고 금식을 했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드렸고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 얘기한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겠죠.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한 가지, one thing, one point가 있다. 네가 가진 그 믿음이 신앙생활이 정말인지 한번 볼까?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너 부자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부분이 아니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가난한 자는 더 푸어, 그냥 대략적인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지내요. 내가 내 친구한테 선물을 주면 그 친구는 내 생일 때 또 선물을 줄 거예요. 뭔가 보상을 바라보고 상대가 대합니다. 내가 뭔가 베풀었는데 쟤는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 라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베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절대적인 가난한 자인데
내가 주어서 그 사람이 다시 나한테 되갚을 수 없는 대상. 다시 말하면 보상 심리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대상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던져버리라. 그 말은 아마 두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돌이 많으니까, 자갈들이 많으니까 금을 뿌렸을 때에 거기서 건지기가 힘들잖아요. 또 혹은 물살에 휩쓸어 내려가면은 찾기가 힘들어요. 다시 찾을 수 없는 그곳에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질을 가진 으뜸의 금을 얘기하거든요. 강가에 버려라. 또 혹은 금을 돌에게 버리라는 것은 돌같이 여겨버리라는 의미도 있겠죠. 어쨌든 다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내 재산을 보내버려라. 어떻게 보면 기부가 아니라 기브업이에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나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해버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재물이 많으니까 아까워서 구원받는 것을 포기하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담으로 얘기하면 이 바늘기라는 얘기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어요. 바늘기는 진짜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천국 갈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냐. 거기서부터 다른 해석을 찾습니다. 바늘기라는 것은, 바늘이라는 것은 키멜인데 또 낙타는 캔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본을 만들 때, 베낄 때에 잘못해가지고 캐멜이 된 거다. 캐멜이 된 거다. 키멜은 뭐냐면 밧줄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늘기로 어떻게 밧줄이 들어갑니까? 어차피 마찬가지.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문이 있는데 큰 성문이 있잖아요. 안보를 위해서 경계를 쓰기 위해서 그 성문을 밤에는 다 잠가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해가 넘으면 잠가요. 그럼 먼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낙타의 짐을 잔뜩 싣고 오는데 문이 닫혔으니까 어디 들어가요? 그럼 밖에서 자야 되나요? 그러나 배려를 위해서 성문 옆에 조그만 아치 모양의 문을 만들어놔요. 그거를 바늘기 문이라고 했대요. 바늘기 모양으로, 이렇게 바늘기 모양으로, 아치 모양으로 생겨서. 그곳이 얼마나 좁은지 낙타의 짐을 싣고는 낙타의 짐을 다시 내려가지고 낙타를 먼저 들여보내고 짐을 하나씩 나르고 난 다음에 안에서 다시 이렇게 싣고 가야 되는 좁은 문이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대학과 히브리 대학에서 10년간 연구를 한 어떤 교수님이 밝혔어요. 예루살렘에는 그런 문이 옛날에도 있지도 않았고 지금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본문 말씀에, 성경에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고 힘들다라는, 예수님의 사실 그대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FM으로다가 믿음 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진짜 판별하기를 원하셨던 게 있어요. 너는 정말 잘 신앙생활 했구나. 근데 네가 종교인인지
아니면 정말 생명이 있는 성도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네가 정말로 저 물에서 나와 영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물에서 나지 않으면 영으로 갈 수 없다라는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네가 정말 생명을 얻으려면 그 생명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 영으로 가기 위해서 과연 네가 육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자. 그래서 오늘 이 논제를 던진 겁니다. 내 재산을 버려라. 되찾을 수 없는 것으로 다시 버려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던져지는 말씀이에요. 여기 부자 청년은 물질에 자기 마음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탐욕이 있었어요. 탐심이 있었어요. 이 탐욕과 탐심을 끊어내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차들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가면 삐삐삐삐 하는 경고음이 울리죠.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제가 그 시절에 없던 시절에 처음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누가 갖다 달라고 그래서 너 운전할 줄 알아요? 저 운전할 줄 알아요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운전면허가 없는데. 근데 운전을 할 줄 알았으니까. 가가지고 가는데 그 차 주인이 그래. 끙끙 냄새가 나서 이게 무슨 냄새 몰라요? 보니까 제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그대로 몇 킬로를 가니까 냄새가 그냥 나고 탄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차가 원래 이렇게 안 나가는 줄 알았어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육적으로 먼저 넘어야 할 선을 넘지 못하면, 끊어지 못하면 영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배가 출항할 때 돛을 먼저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영을 초월해야만 육을 초월해야만 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탐욕과 탐심을 먼저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 아니하면 너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시간 가지만은 말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13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제가 있습니다. 13절, 12장 13절부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영생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생을 즐기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에 내용을 보면 부자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죄일까요? 우리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사업에 성공해야 돼요. 대통령, 장관, 권위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소두에 내 탐심을 물리쳐라.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싸움이 일어났어요. 네가 더 많이 갔느냐 내가 더 많이 갔느냐,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 속에 있는 탐심,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탐심을 물리쳐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 부자의 탐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버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더 크게 더 넓게 곳간을 지으리라, 더 많이 소유하리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리라, 더 많이 지으리라.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내 영혼아 평생 뱃도 들어가면서 평생 누려보자, 즐겨보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말씀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도로 찾으면. 누구한테 빌려줬던 거 도로 내놔, 원위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은 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줄 믿습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도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도로 영원히 갈 때에,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도로 돌아갈 걸 몰랐어요. 이 세상에 즐기는 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천국이 있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 몰랐어요. 도로를 몰랐던 거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이 다 가면 네가 벌었던 돈 다 뭐 할 건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이 우리 본향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이 있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이고 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부모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 머뭇거리다가 시간 버릴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이 좋아도 거기에 내 마음을 쏟고 거기에 집을 짓고 곳간을 짓고 더 크게 늘리고 이렇게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릴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돈이 좋고 사람이 좋고 즐기는 게 좋고 이렇게 저렇게 기웃하다가 우리 가야 할 본향에 못 이루면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유럽의 그런 속담에 철새를 말씀을 드렸어요. 철새가 날아가다가 힘들고 피곤하니까 밑에를 바라보는데 밑에 한가롭게 거위들이 꽥꽥대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철새들이 가다가 야, 우리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 가자. 그래, 피곤하니까 잠시 쉬었다 가자. 내려가서 오리들 곁에서 보니까 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먹고 배불리 먹고. 이제 리더의 그 철새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갈 길을 가자. 가야 된다. 그랬더니 철새 일부 무리가 아니야, 여기 먹을 게 이렇게 좋고 날아가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가 왜 고생해야 돼? 왜 날아가야 돼? 그냥 여기서 편안히 살자. 아무리 권유를 해도 안 들으니까 철새들은 날아가고 일부는 남아서 있다가 다가오는 겨울을 못 견디고 얼어 죽었다는 유럽의 속담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편하고 먹을 만하고 탐스럽게 할 만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그 어떤 좋은 것들이 천지여도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가올 심판이 있는 겁니다. 무너질 이 성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놓으면 죽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어이쿠 내 재산, 내 명예,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서 멸망했다고 그랬잖아. 인도네시아에서 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 간신히 들어갈 만큼의 병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병을 갖다가 말뚝에다가 이렇게 끈을 매달아 놓습니다. 원숭이가 갖고 가지 못하게. 그 원숭이 그 안에 자기가 맛있는 거, 좋아하는 그것을 손을 넣어서 쑥 잡습니다. 그때 손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꽹과를 치며 소리를 지르면서 원숭이를 잡으러 막 뛰어나옵니다. 근데 원숭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못 넣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쏙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이 먹을 것 같이 잡으니까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저 죽는 거, 잡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와 같아요. 우리를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움켜쥐고 그것을 못 놓고 탐심과 탐욕 속에 있다가 멸망한다는 것이죠.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탐심과 탐욕을 가져서는 절대 그 나라를 향해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재물 모든 것을 놓지 않으면 너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 멸망할 이 세상과 함께 그날에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해야 하고 돈 벌어야 되지만은 탐심이 있느냐 없느냐, 내 발걸음이 계속 천국에 갈 만큼, 지장 없이 갈 만큼 그렇게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묶여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역처의 육체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다 제어해버려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기우고 태우다가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방랑자예요. 방황하는 방랑자예요. 좋은 것이 있죠. 우리가 여행하다 구경하는 거 해야 돼요. 여비를 가지고 먹을 거 먹어야 돼요. 누릴 거 누려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도 머무를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좋아도 평생 누릴 것이 아니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발걸음이 무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잠시 한눈을 팔다가도 가야지. 탐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그 목적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뭐 옛말에도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먹을 게 있는 잔치집의 곳간에는 인심이 후하잖아요. 달라는 대로 막 주잖아요. 부자면 그럴 수 있어요. 진짜는 없는데도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있는 것 다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의미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지 못 뛰어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자 청년이 그걸 다 준다면 그에게는 확실하게 영생이 보장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고 보장되지요. 주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몇 배를 받고 천국에서도 여러 배를 받느니라. 보상이 없을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는 육적인 탐욕과 탐심의 한계를 뛰어넘는지 안 뛰어넘는지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 북한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DMZ라고 그러죠. 그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2km 북쪽을 북방 한계선 NLL, 남쪽을 남방 한계선 SLL 이렇게 나누잖아요.
북한에서 귀순해 올 때 그 군사 분계선을 NNL을 넘어가지고 군사 분계선을 한 발짝으로 넘으면은 북한에서 대응을 못해요. 그 한계를 넘으면 자유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으면. 우리 17년인가요? 이제 5, 6년 전에 성이었나 청정이었나 그 귀순 총 맞으면서 막 판문점으로 귀순한 병사가 있었잖아요. 거기 딱 넘어오니까 그때 저놈아들이 넘어왔는데도 총을 쏜 건 불법이었죠. 사실 거길 넘어오면 총을 못 쏘는 거예요. 그가 생명을 다해 총을 맞으면서 막 그 선을 넘으면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났잖아요. 김국정 교수 그 수술로 다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생명을 탈출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 오청성 그 군사처럼 뛰어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냥 북한에 묻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뛰어넘으니까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한계를 테스트하십니다. 내가 어디까지 육체를 탈피하느냐, 어디까지 육을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테스트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돈 몇 푼에 그냥 다시 돌아가 버려요. 슬픈 기색을 하면서 나 놓을 수 없어, 다 포기할 수 없어. 오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렇게 구제하라는 것은 이 도덕적으로 네가 좀 잘해봐라, 혹은 율법을 잘 지켜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육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한계를 뛰어넘는지, 그렇게 물을 통과해야 생명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배양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뛰어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처음에는 그 밧줄을 타고 높은 데 뛰어내리는 거 못할 것 같아. 군사들을 쭉 10명씩 늘어놓고 이 개처럼 이렇게 하고 낙법을 해가지고 뒹구르르 굴러가지고 못할 것 같아.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되더라고. 와, 신기했어요. 놀랐어요. 사람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거듭하고 허듭해서 육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체에 걸치는 사람은, 물겨 있는 사람은 절대 영의 깊은 맛을 맛볼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영적인 깊이에서 헤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탐욕을 분명히 버리고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탐심과 탐욕은 사단이 심어놓은 자기의 속성이에요. 뭐라고요? 사단의 속성을 우리 속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속에 탐심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육을 탈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그 은혜의 세계에 잠길 수 없습니다. 부디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육을 통과해 날마다 육을 벗어나는 이러한 연습과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왜 내 성경에는 골로새서가 없지? 몇 페이지예요? 326. (3장) 1절 2절. 326페이지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면 여기 말씀대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저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로서 이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찾기는 찾되 여비가 필요한 거죠. 잠시 구경할 수는 있는 거죠. 잠시 누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정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여비가 평생 이곳에 곳간을 짓고 쌓아둘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비예요. 이 세상을 지나가기 위한 여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속성은 여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곳간을 짓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분명히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구원은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